어제 주일 설교 본문하고 많이 겹쳐서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본문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 앞본문은 수요 예배 때 또 할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한 번은 복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밑으로 내려가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예레미야를 박멸하려고 했던 악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음모라는 것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용히 은밀하게 계획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면서 선지자를 제거, 박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알려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때 내가 끝났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더군다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게 해주셨어요. 환상으로 보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해주셔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얼마만큼 증오심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누구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와 그의 가족을 잘 알고 있는 hil기야의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가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첫 시간에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그냥 따로 이렇게 한 무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사장 중 하나가 아니라 아나돗 제사장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나돗 제사장이면 다른 지역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인 거예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아비아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노년에 이제 다윗의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할 때 그때 사실은 아비아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을 계승할 줄 알았어요. 극소수의 사독과 몇몇 사람만이 솔로몬의 편에 섰거든요. 솔로몬은 누가 봐도 왕이 되기 힘든 조건이잖아요. 바세바라는 여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00% 다윗이 잘못했어요.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인데 낮잠 자다가 근무 태만이죠. 왕의 역할이 지금 전쟁 중에 낮잠을 자면 어떡해요. 다윗 왕이. 그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해서 임신시킨 건 그건 바세바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지만 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하필 그 여자는 왕이 보는 데서 목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다윗 왕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이끄는 이 경건한 왕을 간음의 죄를 짓게 해 하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바세바에게도 이렇게 억울하지만
평가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다윗 왕을 계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아비아달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래서 사두개파가 예수님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는 제사장 그룹이 되는 거죠.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두개파죠. 근데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가지고 솔로몬이 아나돗 고향으로 쫓아내요. 그러면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어요? 솔로몬 시대에 잘못된 다윗의 아들 편에 섰다가 제사장직이 파면되었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제사장직은 복구되었던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그런 아나돗 지역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정가의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라고 제가 설명한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눈치를 보는 거죠. 예루살렘 정가에 한 번 더 밑보이면 완전히 찍혀가지고 무슨 재앙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 고향 출신의 제사장 예레미야이지만 자기 고향 출신의 제사장 출신 선지자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맞서고 있고 예루살렘 정치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때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침묵하거나 또 심정적으로라도 예레미야의 편에 서면 자기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레미야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각성운동을 이끌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냥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나돗의 제사장들처럼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나돗의 제사장들처럼. 왜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만 죽어요? 가족이 다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을 열면 좁은 길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예레미야가 옳다라고 찬성하는 순간 내 생명이 날아갈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예레미야와 관련된 것이라면 나무도 열매도 그냥 뿌리채 뽑아서 제거하자. 박멸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후세에 기억되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후대가 기억을 못하도록 완전히 예레미야를 제거시키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음모를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나서 20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네,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깊은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건 사적인 원한을 보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필요한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만 그 시대와 후세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협박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왜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군대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평안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데, 너는 그렇게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도 아니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저주를, 악담을 쏟아부으면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말씀 전하지 마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언하고 협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아나돗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다음 세대들까지 다 죽어서 예레미야를 그냥 뿌리채 뽑아서 박멸하자고 했던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은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재난이 아나돗에게 전면적으로 임해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을 벌할 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자녀들까지 남은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의 원칙은 이거예요.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어 하면서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라고 외치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오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냥 너희들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이게 이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언약에 근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회개해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외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라고 외치는 가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요. 다들 하나님 말씀 주셨다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바르게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구장창 성경을 가지고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의 분별력을 심어 주어야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른 믿음이 자라나고 바른 분별력이 생기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메시지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세상의 정치나 돌아가는 이야기들 들어야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들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는 아나돗 사람들은 결국 청년들도 자녀들도 남은 자도 없이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주의 종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도 거기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도 똑같겠죠. 특별히 지금 한국의 상황은 예전에 이단들은 기적과 어떤 기복주의를 약속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런데 지금 흥황하는 이단들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옆에 있는 박옥수, 구원파도 그래요. 다들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 세미나 한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피싱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달라졌어요. 사탄의 전략이 예전하고. 그런데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특히 요한계시록 공부를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지옥에 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야 할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재앙을 받는 일에 동참한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시킨 이단들에 의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 시간마다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안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